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어마무시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지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떤 지역은 너무 가물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어떤 지역은 물이 좀 풍부한데 어떤 지역은 가물어서 특히 경상도 지역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물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정말 혼란하고 두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은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것이라고 알라 그랬습니다. 잎이 나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봄이 왔다는 것을 알듯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건들 또 재난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알아차리고 준비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전 지구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미리 사람들에게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대로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금도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 역사의 흐름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미리 대비하고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재난을 예측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언제 어느 정도의 시기로 닥칠 것인지, 토네이도가 어떻게 닥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예측 불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진이에요. 지진계로 미리 지진이 날 것이라는 것은 대충 예측이 됩니다. 터키에는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거 다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언제 일어날 것인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백두산이 다시 폭발할 것이라고 세계 많은 지질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폭발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그 폭발의 조짐들이 있어요. 지진의 조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진이 점점 자주 일어나면 그리고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 큰 지진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것이 징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의 활동, 바닷속 우리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지진이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인류 종말을 향해 가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대비를 했어야 돼요. 지금 터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고, 엄청나게 7 이상의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무서운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예측을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지진신을 5조인가 6조를 거뒀다고 그러는데, 그 지진신을 거둬서 지진 대비하는 데 안 쓰고 어디에 썼는지 참 아리송해요. 지진이 일어날 걸 알았으면 대비를 했어야 돼요. 건축물들을 진단하고, 이런 건축물은 지진에 취약하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게 하고, 또 그렇게 건축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 주택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서 지진이 일어나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대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터키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때에도 이런 조짐들이 보이면 준비하고 있어서,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고 이 마지막 최후의 무서운 심판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그런 징조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일어날 징조. 근데 그것이 이 지구의 어떤 부분적으로 한 지역에, 아니면은 어떤 한 가지 사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또 그런 그 재난적인 상황들이 완전히 종합 세트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막 일어나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5절을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진이면 지진 하나만 일어나고, 전쟁이면 전쟁 하나만 일어나고, 천년병이면 천년병 하나만 일어나고, 기근 상황이면 기근 하나만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천년병이 막 창궐할 때도 있었고, 전쟁이 세계 1, 2차 대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토탈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모든 사건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성경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는 징조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간단하게,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요한계시록 22장을 걸쳐서,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22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항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합 세트로 마지막 때 일어날
그때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대가봄에 청황 신발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니 그 말탄자의 이름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죽이느냐?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느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전쟁입니다. 흉년과 기근입니다. 사망과 우리나라 말은 사망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야생 동물들까지도 사람들을 해칠 것이다. 이 네 가지가 종합적으로 일어나면 그때가 마지막 종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터키가 지진을 대비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10만 명이 죽을 거다, 20만 명이 죽을 거다, 얼마나 죽을지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도 정말 산 게 아닙니다. 가족들 다 잃고 살아있으면 그게 산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춥기는 또 우리보다 더 추워요. 입을 옷도 없죠. 모포도 없죠. 거처할 것도 없죠. 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비를 잘한 나라들을 보면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대비를 잘하는데 웬만큼 흔들어도 집이 뭐 폭삭 무너지고 그런 일들은 잘 없어요.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때 건물이 무너져 죽은 사람이 아니라 쓰나미 때문에 바닷물에 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대비를 했으면 충분히 최소한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대비를 잘했으면 미리 뭐 대피소라든지 미리 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 곡식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옷이라든지 모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 놓고 쌓아 놓았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대비가 안 돼서 더 어렵고 힘들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 뭐냐? 오늘 24장에 먼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계속하여 세계 최초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이 약간 뜸했습니다. 6.25 전쟁, 월남전, 거의 이제 세계 역사가들이 볼 때는 6.25 전쟁은 나라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할까요? 요즘 그 시리아 막 싸우고 있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동족 간의 분쟁, 민족 간의 분쟁, 월남도 마찬가지죠. 같은 나라끼리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같은 나라 국민들이 그 같이 이렇게 사는데 서로 이 종족이 좀 다른 종족들이 있어요. 지금 시리아도 그렇게 계속 지금 거의 1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죠. 그런데 미얀마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서 같은 국민들이 민족이 다르다는 때문에 아니면 사상이 다르다는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국가 간의 전쟁이 또 벌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뭐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되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전쟁 상태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칫하면 지금 어제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는 포기를 안 하고 우크라이나도 항복을 안 하고 항복할 수가 없죠. 다 죽을 때까지는 싸우겠죠. 그리고 싸워야 되고
그런데 이제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핵무기를 쓰는 순간 이제 세계는 전 세계가 전쟁터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전쟁 상황이 전 지구적으로 이런 전쟁 상황들이 형성이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 자, 두 번째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기근. 기근이 흉년을 말하는데 이 흉년이 왜 드냐? 지금도 흉년이 많이 들고 있고 앞으로는 더 이것이 심화될 거예요. 심각해질 거예요. 왜 그럴까? 환경 파괴로 인해서,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어떤 데는 농사 지어보면 홍수가 와서 다 쓸어가고 어떤 데는 가뭄이 와가지고 농사 자체를 못하고 태풍도 엄청나게 센 태풍들이 발생해서 다 쓸어가고 이상기온으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근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10kg짜리 쌀 한 포 4,000원인가 3,000원에 줍니다. 차상위한테는 10kg짜리 쌀 한 포 10,000원이면 줘요. 그러면 뭐 굶을 사람은 없어요. 3,000원인가 4,000원이면 10kg짜리 쌀 한 포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식구별로 식구가 많으면 또 뭐 셰퍼 네퍼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기근의 환경이 조성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다. 전쟁과 기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의 강도는 점점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지대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만 해도 2.0 이상의 지진이 10번 이상 일어나고 있고 또 5.0 이상의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지진이 1년에 수백 번 일어나고 있어요. 느끼지 못하는 까지 하면.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터키가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인데 IT에서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중국 쪽에서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지진의 강도와 지진의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면 이때는 마지막 때에 최종 총착륙에 지금 도착해 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천년병인데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서운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동시에 막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100만 명도 훨씬 더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한 3만 명 정도 죽었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하면 아마 중국은 숫자를 안 세서 그렇지 중국 사람들이 숫자 세면 얼마나 죽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지진 때문에 지금은 터키가 뭐 시리아 뭐 10만 명이 죽었지 20만 명이 죽었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에요. 미얀마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저는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독한 존재들이라는 걸 저는 느꼈는데, 이번에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막 지진 그 차내 밑에 깔려 죽고 막 난리 때도 거기다 또 폭격을 했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지진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폭탄을 또 때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독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다가도 멈추고 도와줘야지.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이렇게 구조하고 해야지. 세상에 거기 죽어서 지금 묻혀있고 그 다음에 구조도 제대로 못하면 거기다가 또 폭탄을 때려야 되겠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지금 대공세를 막 벌이고 있어요. 지금 터키가 그렇게 지진 나가지고 그러면 잠시 우리 좀 전쟁 멈추자. 우리 멈추고 저 우크라이나도 전쟁에 피해본 사람들 좀 이제 치료도 하고 복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저기 터키나 시리아 이런 그 지진으로 그 고통받는 사람들 서로 좀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진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막 난린데도 러시아가 한편으로는 집에 그냥 선전을 하고 거기 구조대 보내면서 뒤에서는 그냥 우크라이나에 그냥 엄청난 막 폭탄을 때리고 이게 인간의 악독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전쟁, 기근, 지진, 천연병 이런 것들도 징조지만 성경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타락상. 마지막 때에는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세상이 재앙으로 가득 차게 되리라.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들이 세상에 제약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악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전 인류가 홍수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멸망을 받았어요. 재앙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는 18장 5절을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노아의 홍수 때는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면 마지막 때는 죄가 어디까지 찼다? 하늘에까지 가득 찼다. 지금 세계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진이 나고 천년병이 창궐하고 많은 나라들이 먹을 게 없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막 폭탄 터뜨리고 미사일 쏘고 막, 이거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자연적인 재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마지막 때의 징조로 보여지지만 더 무서운 징조는 인간의 악독한 타락한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대단한,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더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예요. 응? 대통령 욕한다고 잡아갑니까? 대통령 집 앞에서 데모해도 안 잡아갑니다. 안 잡아갑니다.
얼마나 민주적인 나라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보이세요? 자, 요즘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욕합니까? 누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합니까? 검사들을 욕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욕하는 것만큼은 뭐 아닐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검사들이 정말 정당하게 검사로서 정의롭게 하고 있다고 보입니까? 자, 그럼 판사들을 봅시다. 가장 공정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판사들이에요. 검사가 편향되게 조사를 했어도 판사는 그거를 바로잡아서 법적으로 정의롭게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야, 그리고 그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검사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판사가 판결하면 끝이에요. 근데 요즘 그 판사들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이십니까? 이거는 이번에 뭐 50억 클럽 하나 무죄라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 한 사람도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 편이면 무죄고 내 편이면 유죄고,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고, 권력 있으면 무죄고 권력 없으면 유죄고. 이게 판사들은 그러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은 나쁜 짓도 하기도 해요. 또 뭐 이 행정부 사람들 하기도 해요. 그러나 판사들만큼 그 나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판사들이 판결하는 거 보면 자식이 부모를 죽여도 뭐 징역 3년, 또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조금 세게 죽이나 하더라. 근데 다른 사람은 막 칼로 막 난도질해서 죽여도 뭐 징역 5년. 뭐예요 그게? 이게 지금 이게 마지막 때가 그래요 지금. 자,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안을 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여러분 세상의 참 믿음을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전 세계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성당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당 가서 미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라는 거예요. 어제 다정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0만 있는 대구를 물리쳤습니다. 전쟁에서 완전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미디안 사람들의 죄악을 300용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미디안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우상에 쩔어 있는, 그러면서 약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 장군,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왜 그랬냐? 미디안 사람들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막 완전히 메뚜기처럼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걸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해마다 농사 지어놓으면 미디안 사람이 와서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에요. 계속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는 방법이 전쟁, 기근, 전염병 또는 천재지변인데 막 진짜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의 천재지변하고는 좀 다른 부분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지금 이 지구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 또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것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심판이 갖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는 빈부격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빈부격차. 야고보서 5장 3절을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정드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채무를 쌓았다. 사람들이 말세에 채무를 쌓는 불의한 자들은 계속 그 불을 이용해서 채무를 계속 쌓는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더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져요. 그래서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된다. 이 양극화가 얼마나 심하냐면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민주적이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극화가 얼마나 심하냐면 미국은 더 심하고 세계 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더 심하고 가난한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또 북한은 어떨까?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가 원래 뭐예요?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다 걷어서 공평하게 나눠 쓰는 게 공산주의 정신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북한이에요. 인간이 타락하면 어떤 제도를 해도 어떤 정치를 해도 인간이 타락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정치나 제도 이전에 인간이 정말 양심을 회복하고 의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면 우선 정치를 해도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모레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언제 오셔도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 이거는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에는 저만 해도 예수님 이거는 말씀하신 게 마지막 때 징조 아직까지 안 나타나는데 왜 벌써 오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종합 세트로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시는 안 일어났는데요. 이런 얘기를 못하는 오늘 밤에 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종말의 시대는 한편으로 보면 기회의 시대, 희망의 시대고 한편으로 보면 절망의 시대, 심판의 시대예요.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대비한 사람들에는 영원한 희망과 기회가 될 수 있고 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절망과 탄식과 무서운 심판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날이 돼야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병듦도 그런 것이 없는 그 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날이 되려면 종말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 그게 가까이 오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해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두려움, 심판, 그리고 고통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이 마지막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온다.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7년 대화하다며 무시무시한 여러분 이게 제가 이번에 러시아가 핵무기 쏘겠다, 핵무기 쏘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의 위력은 1.5킬로톤이에요. 1.5킬로톤. 지금 러시아가 한 방 딱 끄트리면 그거보다 6,000배에서 7,000배의 위력이 더 세. 그런 메가톤 이렇게 해요. 메가톤. 이제 그런 핵폭탄 하나가 위력이 그렇게 센 거예요. 일본에서 히로시마에 한 대 딱 떨어져가지고 대충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고 했어요. 10만 명이 죽었대요. 히로시마가 초토화됐죠. 이제 그보다 7,000배가 더 센 러시아 핵폭탄이 하나 탁 터지면 서울이 뭐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핵폭탄이 그렇게 위력이 강해졌어요. 이제는 그 폭발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수소탄이라고 하잖아요. 옛날하고 폭발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훨씬 더 위력이 세게 폭발해요. 그런데 핵폭탄 하나면 서울이 다 날아가. 서울 인구가 얼마예요? 1,000만 명인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별을 하나 딱 떨어뜨리면, 지구의 하늘에 별을 하나 딱 떨어뜨리면 지구의 3분의 1이 초토화됩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 다 쓴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제약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시대를 분별하고 근신하라. 야고보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결자를 찾나니. 깨어라, 근신하라.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깨어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거기다가 마귀까지 같이 막 설쳐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끌고 가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이유를 찾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니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깨어있는 게 뭘까? 옛날에 아미 선교회가 199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사람들은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흰옷 입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냐?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잠에 빠져있는 사람.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 밤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미 선교의 사람들은 그때 완전히 흑암 속에 밤중에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낮에와 같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고 이게 뭔지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깨어있다고 말씀해요. 자, 깨어있는 게 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깨어있는 게 뭐냐? 마지막 때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방주교회 참 신앙생활이 피곤하겠다. 왜? 주일날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지. 교사하시고 막 찬양도 하고 막 밥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부터 오후까지 막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매일 있어야 되지. 수요일 가야 되지, 금요일 가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매일 저녁기도 또 가야 되지. 자칫하면 일주일 내내 교회 가야 되지. 얼마나 피곤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등산 가고 놀면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매일 목욕탕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일 목욕탕 가시는 분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목욕탕. 저 피곤하게 뭐 매일 목욕탕 가. 힘들게 뭐 매일 목욕탕 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욕탕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가시면 돈 들고 피곤하게 목욕탕을 매일 자주 가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목욕탕 가시는 분들은 목욕탕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낙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올수록 우리는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말씨를 이길 힘을 얻겠냐고요. 교회에서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씨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교리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깨어있다는 뭐냐 하면 그냥 흰옷 입고 밤에 잠 안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염려하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8절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거는 잠든 거예요. 믿음의 등불이 밝혀져 있어야 했는데 그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34절을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깨어있는 게 뭐냐?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그냥 방탕하게 살고 정욕대로 살고 불의도 하고 그냥 내게 유익하면 그냥 뭐 나쁜 짓도 뭐 하고, 이거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방중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두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거룩한 심화포, 의의 옷,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행실,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룩한 옷, 거룩한 심화포, 깨끗한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를 입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거 마음대로 막 그냥 아무데나 막 지저분 데 가가지고 막 뒹굴고, 그 다음에 또 뭐 진흙탕에도 뒹굴고 똥도 밟고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하면 뭐 빨래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이 거룩한 의의 거룩한 깨끗한 심화포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행실도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박매일 집사님 하얀 옷 입는데요. 하얀 옷을 진짜 입고 싶거든요. 그래서 옷가게 지나가다가 저는 하얀 옷 옆에 항상 좀 많이 서 있습니다. 아, 이거 입으면 좋겠다. 아, 이거 참 입고 싶다. 그런데 하얀 옷을 못 입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절대 허락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잘 묻히니까. 아, 저는 밥 먹다가 뭔가 이렇게 옷에 막 흘리죠. 그 다음에 또 조심을 안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뭐 그냥 물도 잘 튀기죠. 흙탕 물도 잘 튀기죠.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 뭐 하다가 뭐 옷도 이렇게 푹 찢죠. 흰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입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옷은 제가 워낙 옛날 경상도 사투리가 털피라 그래요. 털피. 하도 제가 털피라 가지고 하도 중학교 다닐 때 교복을 얼마나 찢어왔던지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녁마다 교복 입는다고 신발을 얼마나 떨어뜨렸든지 이 신발 키워줬어요. 운동화. 옷은 뭐 그래. 그러나 우리의 행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준 우리의 삶은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무 염려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와,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그날 빨리 와서 제가 구원을 받고 완전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종말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종말에 대해 얘기하고 아유 무서워 어떡하나 무서워서 어떡하나 아유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괜히 무서워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럼 무서운 얘기하고 무서워 어떻게 살아요? 자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는 자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우선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아무리 무서운 심판을 얘기해도 우리는 기대와 희망과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종합 세트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해도 조금 더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준비하여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터키의 지진도 대비했더라면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비하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 또 살았지만 죽은 사람보다 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터키의 지진보다 더 무서운, 아예 산 자체가 사라지고 섬이 사라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대환란, 대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정말 그런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더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